제가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경 읽다가 가장 어려운 구절이기도 하죠. 그죠? 끊임없이 나으시는 마태복음에 이제 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여정들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씩 보자 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여러분이 고백합시다. 다 같이 시작. 자, 그렇습니다. 죄인을 통해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좋네요. 여러분들이 아까 다 인사했는데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하고 한번 그 말씀 나눠봅시다. 옆 사람 이렇게 보면서 그윽한 눈빛로 한번 봐보세요. 그윽한 눈빛로. 그냥 안 되더라도 그냥 그윽하게 약간 해보세요. 그냥 쇼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번 고백. 보고 싶었어요. 네, 보고 싶었어요. 부부가 앉은 분들은 되게 썰렁하시네요. 보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보고 싶었어요? 전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고 싶었고 기억도 나고 또 우리가 이제 예배당이 생겨서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이름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잘 지내는지 궁금하시기도 하고 제가 원래 쑥스러워서 전화를 잘 안 걸지만 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트리플 A형이라고. A가 아주 그냥 10년 깊숙이 박혀있는 A형이래요. 여러분 제가 O형이었더라면 막 전화했고 B형이었더라면 아무 때나 찾아가고 그랬을 텐데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늘 기도로서 여러분과 교제 나누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꺼내야 돼.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찾아갈게요. 자, 죄인을 통해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06년 9월에 개봉해서 전국적으로 공전의 히트를 친 영화 타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한 여배우 지금도 아주 승승장구하는 여배우 김혜수라는 여배우가 등장해서 아주 그 연기를 잘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배우가 그 극중 역할이 그 불법 사법 그 도박장을 운영합니다. 근데 이게 경찰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다 경찰하고도 원래는 이렇게 좀 다 아는 사이고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 구치소에 들어갔다 오면은 이게 해결될 테니까 잠깐만 들어갔다 오라고 그 이제 뭐죠 불법 사법 그 도박장의 주인이었던 그 김혜수죠 그 배우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김혜수가 아주 그 촌천살인의 그 유행어를 날리죠.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내가 연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래? 김혜수가 연기 잘하네.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딱 이렇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러잖아요. 2006년 9월에 개봉해서 나온 이 한 대사가 지금 2016년이죠. 2016년 7월인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여전히
유행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출신과 배경을 정말 그 따지고 좋아하는지를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애, 야, 이 말 한마디에 그 뭐죠? 자존심과 그 모든 것, 그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출신과 배경 성분이 니네하고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그죠? 그러한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아주 명대사였죠.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요즘도 그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 말이 참 상징처럼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신과 배경을 중시하는 것, 한국 사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출신과 배경을 따지는 게 사실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요, 되게 재밌었던 제가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흥미로운 게 영어를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은 동부에서 온 사람들의 영어가 더 잘 들려요. 그러니까 주로 이 워싱턴이나 아니면 저 보스턴 쪽이나 이렇게 쪽에서 온 사람들의 영어가 더 잘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서부, 이 캘리포니아나 이쪽으로 올수록, 특별히 이렇게 할아버지나 할머니로 가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못 알아듣겠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동부에서부터 서부까지 쭉 올 때 이 서부로 가면 갈수록, 특별히 이 서부의 끝은요, 경제가 훨씬 더 발달된 도시입니다. 물론 그 월스트리트나 이런 곳에서 뭐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큰 어떤 경제 동향을 움직이는 여기지만, 물건을 사고 팔고 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무역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활발한 곳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상업적인 일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굳이 어떤 발음 같은 거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고 막 다 연음으로 막, 여러분 배러리 이런 거 있죠? 이 배러리 이런 느낌들이 다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캘리포니아 쪽이에요. 다 막 흘려서 막 얘기하고 막 이럽니다. 근데 이 동부 쪽으로 갈수록요, 왜 이 사람들의 말이 더 알아듣기가 쉽냐면요, 영국에서 온 출신, 영국의 상류층 사회의 뿌리들, 그게 드러나는 게 아이비리그잖아요. 그런 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굳이 또 고등학교부터 교복 입는 학교 많습니다. 이 교복 입는 건요,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이미 아무렇게나 입는 고등학교하고, 뭐 죽은 시인의 사회 거기 나오죠. 명문 고등학교 얘기들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꼭 뭐 입죠? 이 떡볶이 단추 같은 거 입은 교복 입죠. 이 교복 입는 고등학교 애들은요, 너랑 나랑 출신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어가 좀 듣기 쉬운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굳이 영국식으로 발음합니다. 또박또박, 정확하게, 배러리 이렇게 막 이렇게 흘리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니네들하고는 내가 아주 본질부터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문화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출신 배경은 어떨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이렇게 딱 시작해서 창세기에 가다 보면 한 5장 정도에 막 족보 나와서 막 시험 들기 시작하고, 신약은 더 심해요. 문을 열자마자 누가 누구를 낳고, 내가 알아야 돼. 여러분이 사실 16절까지 읽는 동안 머릿속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거의 없죠. 낳고밖에 없죠. 잘 나왔구나. 낳고밖에 없는데 그 수많은 이름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중요한 가장 이 복음서를 여는 첫 관문에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그럼 출신 배경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세이비어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출신 배경은 어떤가? 사실 이 마태복음의 서두는 그 예수님의 뿌리를 알려주는 족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족보다. 뭐 이걸 원어로 말하면 제네시스라고 해서 그 어떤 창조된 이 세계들, 이 하나님의 이러한 그 역사가 흘러온, 그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의 정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두 인물만 딱 꼽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리고 다윗, 메시아의 정체성, 그 자손 예수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아주 위대한 대서사시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 위의 조상은 인류 일반의 역사라면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된 거니까 민족의 시작과, 그리고 늘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제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마태복음이건 뭐 모든 복음서건 누구의 자손 예수요? 아담의 자손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한데 굳이 다윗의 자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정체성은 늘 다윗에게 있어요.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걔보다 뿌리가 뭔지를 설명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는 인류 구원의 대서사시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맺냐면 이렇게 끝맺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강조했잖아요. 말씀의 시작은 대서사시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족보 설명이 시작됐는데 끝맺음은 한 처녀, 이름 없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구원자라 일컬어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바로 예수가 나셨다. 중간은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도 거의 외워지지 않는다 했죠.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은 1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나머지는 다 설명이에요. 1절에 대한 어떤 계보인지 설명이고 16절의 가장 마지막의 클라이막스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자, 절 보세요. 이때 당시에 족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때 당시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생각해봐도 뭐 조선시대부터 여러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족보에서 여성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유대사회에서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저들의 뿌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서사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하더니 마지막에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하게 한 여성의 이름을 내밀면서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일이에요. 이거는 웬만한 족보를 기록하는 일에는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아주 흥미로운 게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도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데 무려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요? 그러니까 마리아까지 5명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등장할 수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 어디서 등장하는가? 3절의 상반절에 등장합니다.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리고 5절 상반절에 또 등장하는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솔로몬을 낳았다.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일 뿐 아니라 더욱이 이거 마태복음이죠.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청중,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사람을 누구로 염두에 두고 기록했냐면 유대인들. 그것도 정통파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면 아직까지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머리 여기 꼬리 안 자르고 머리에 손대지 않고 검은 옷 입고 다니고 치장하지 말라 해서 검은 옷 입고 다니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주로 정통파라 이야기되어지는 그 유대인들이 청중으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어요. 누가는 그 청중에 염두에 둔 게 주로 이방인들이 염두에 뒀다면 정반대로 마태는 유대인들을 읽으라고 이 복음서를 주로 기록했어요. 그럼 더욱 흥미롭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여자를 언급하는 건요 굉장히 금기되는 일입니다. 그걸 왜 잘하느냐? 제가 여성학 교수님한테 박사 논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학에 대해서는 제일 그래도 이 중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여성들의 처지와 여성들의 상황을 이 고서를 살펴보면요, 이 당시에 여자들이요 공적인 자리에 나가서 큰 소리를 내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공적인 자리에 나가서 여러분이 큰 소리를 여자가 한 번 냈잖아요,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 문헌들, 랍비들의 문헌들을 연구하는 거를 그 책들을 보다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요, 여자들이요 집에서 밥을 하다가 예를 들어 뭘 만들다가 태우잖아요. 이혼 사유입니다. 남자들이요 잘 들으세요. 밥을 태우면 무슨 사유라고요? 이혼 사유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처지와 여자들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남자들의,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에게도 그런 관점이 나타나죠. 여성은 스스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의 철학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이 가능했냐면요, 여자가
인간이라고 생각되지를 않았어요. 예, 어떤 동물과 같은 위치에 뒀죠. 그게 그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숫자를 셀 때 안 세죠. 숫자를 셀 때 안 센다는 얘기는요, 인간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입니다. 자, 그처럼 인간의 잣대로 봤을 때 여성들의 처지가 그렇게 열악하고 사람으로조차 인정되지 않았던 때에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 계보를 설명하는데, 그것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인데, 거기에 무려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중간에 그 예수님의 선조로, 어머니 마리아는 어머니니까 냅두고 치더라도 무려 4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족보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읽다가 막 특별히 여성분들은 감동해야 돼요. 우와, 어떻게 들어갔지? 자, 그런데 만약에 여성의 이름을 꼭 기록해야 됐다면, 그 여자의 이름을 집어넣어야 됐다면, 굳이 마태가 그 일을 집어넣을 때는 예수님의 위대함, 예수님을 신격화하기에 그것이 필요할 때 넣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꼭 여자의 이름을 넣지 않는데 넣었다면 예수님을 어떤 신격화하거나 위대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데 넣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철저하게 뭐냐? 치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여러분, 성경 읽은 사람들은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금기시되는 말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요, 다말의 남편이 아니라 시아버지예요. 우와! 이 말 자체로 이미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자기의 큰아들의 아내로 이 다말을 얻었는데, 이 큰아들이 후사를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후사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가장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에게 다말을 결혼시켜서 후사를 얻으려 했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를 보낼 수 없어서 기다리라 해놓고는 외면해 버립니다. 오랜 시간을 내버려둬요. 그래서 이 다말이 자기에게서 후손이 없는 거는 가장 치욕이고 집안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 여인에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때 당시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몸을 파는 여인으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가 약속을 어겼으니까 시아버지가 이렇게 양떼를 끌고 가는 길목에 기다렸다가 유혹을 해서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게 베레스입니다. 자,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말의 이야기는 족보에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숨기고 싶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라고 하면 이 부분이 부각이 안 될 텐데, 유다는 굳이 누구에게서? 며느리 다말에게서. 근친 상간이잖아요. 바로 베레스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마태는 굳이 기록해 놓습니다. 이거는 의도를 가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라합은 누구냐? 자, 여러분, 라합을 말할 때 수식어가 있어요. 이미 말할 때 무슨 라합?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고 할 때 기생이라는 말은 이 시대 당시에 뭡니까? 창녀예요, 창녀.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이 창녀 라합이 어떻게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냐? 이 사람이 여리고성에 사는 여인이었는데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왔다가 쫓기게 되죠. 그 쫓기게 되는 걸 숨겨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저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을 그 가족과 함께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얻게 된 다음에 낳은 자녀가 누구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보아스를 낳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선조 중에는요, 창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여인 룻. 누굽니까? 룻. 이방 여인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의 율법, 이 토라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는 결혼 형태입니다. 이방 여인은,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설파되던 당시에는요, 이방인은 뭐라고 여겼냐? 개, 동물, 개, 돼지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뭐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사람으로 안 보겠다는 건데, 바로 그 이방 모압 여인인 룻이 바로 라합이 낳은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룻은 자격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그녀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당당히
자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가장 클라이막스, 다윗은, 여러분 제가 말했죠. 다윗은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대상이고 가장 선망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게,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다 세봤어요. 사실 이 가장 처음에 1장 1절에 뭐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돼 있죠.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부터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미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핏줄의 선조는 아브라함인데 원래 원어는 다윗의 자손부터 시작돼요. 그만큼 다윗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16절에 이르는 동안 유독 다윗 딱 한 사람만 5번 언급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중요해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냥 위대한 왕이었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나왔다고 얘기하면 되죠. 그런데 굳이 밧세바라고는 안 그러고 뭐라고? 우리아의 아내래요. 자,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는 순간에 다윗의 치부가 한껏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입니까? 왜입니까? 보세요. 이 말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아니 좀 흥분해 보세요. 나만 흥분했어 준비하다가. 보세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잖아요. 누구의 아내요? 우리아의 아내래요. 거기한테 얘가 결혼을 해서 솔로몬을 낳았대요. 오늘날의 세대로 말하면 돌맞을 놈이죠. 그럼 어떻게 이 밧세바를 취한 겁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힘과 권력을 남용해서, 우리아가 전장에 나가 있는 그 상황에서 밧세바를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침실로 보내서 자기가 가늠한 겁니다. 가늠하는데 애를 가졌어요. 그 애를 가진 걸 숨기려고 우리아에게 동침하도록 휴가를 줬건만 안 가잖아요. 내 군사들이 지금도 저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함께 편안히 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길바닥에서 자요. 그리고 다시 전장에 갑니다. 다윗이 숨기려고 했는데 숨겨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전장에 가장 극심한 데 보내서 너희가 신호를 하는 순간에 다 도망가라. 우리아만 내버려 두고. 그래서 합리적이고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고 나자 그 우리아를 누가 취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자기의 첩으로 취해서 그에게서 낳은 아들이, 물론 그때 낳은 아들은 하나님이 그 제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솔로몬을 낳게 되죠. 자,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족 안에서의 수많은 비극들이 양태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굳이 밧세바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아예 대놓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순간 다윗의 치부가 한껏 드러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설교를 나눴을 때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도 참 심상치 않은 일인데, 그것도 좀 대단한 여인을 집어넣지, 다 뭐예요? 하자 있는 인생이죠. 안 그래요? 어쩌면 우리처럼 때로는 다 하자 있는 인생입니다. 그냥 두고 봐도 보세요. 근친상간, 희생, 창녀, 이방의 여인, 자격 없는 여인,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남편 죽여버리고 권력으로 여인을 취해서 낳은 아들. 자, 오늘날 사회에서도 쉽사리 용납되기 힘든 사람들, 그것도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는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복음서는 마태가 기록했어요. 이 마태는요, 애초에 이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가장 쉬운 이미지는 뭐냐?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었으니까. 일제시대 겪으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통치하려고 오면 우리나라 사정을 잘 알아요? 잘? 모르죠. 만약에 우리가 일본을 정복해서 일본을 만약에 우리가 통치하러 간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가면 그 사정, 그 집에 뭐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 누가 뭘 하는지 다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하고 통치할 때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동네에서 제일 그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을 자신들의 앞잡이로 쓰죠. 그래서 뭐죠? 그 사람들을 탄압하고 할 때 그 앞잡이를 세워놓고 조센징들 뭐 이러면서 다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리는요,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세금을 걷는데 누가 더 많이 낼 수 있는지 다 하니까
그들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둘 뿐 아니라 자기들의 착복하는 것까지도 로마가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 눈을 감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합법적인 도둑. 거기다가 로마의 앞잡이들, 자기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리들을요, 이때 당시에 어떻게 여겼냐면요, 창녀와 동급, 세리는. 그래서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당연한 죄인. 그것은 사람들만 그렇게 평가한 게 아니라 이 세리 스스로도 자기가 뭐다? 죄인이라 여겼어요. 자, 그런 마태에게, 추우세요 좀? 네, 괜찮아요. 그런 마태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에게서 칭송에 맞지 않는 예수님이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는요, 그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그 사건을 마태가 기록해 놓는데,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부르심이죠. 제자가 되라 하시니 일어나 즉시 따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산상수훈을 통해 모세를 뛰어넘는 엄청난 가르침을 나누시는 랍비,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고쳐내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선지자, 그리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능력의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해 받고 이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냐 막 이렇게 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그 시기에 이 죄인인 세리를 찾아와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세리 마태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따르라, 나와 동참하자, 내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에 얼마나 좋았던지 마태가 생각을 안 해. 계산도 안 해. 베드로랑 비슷하죠. 일어나 즉시 따라가죠. 그걸 따라가겠다는 얘기는 이제까지 자기의 어떤 부를 축적하던 세리의 직책도 다 버리겠다는 뜻이고, 자기의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다 포기하겠다는 것도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따라갑니다. 그리고는요,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만찬을 나눕니다. 근데 그 만찬을 나눈 자리에 마태의 지인들도 함께 동참해서 식사를 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 자, 그러니까 죄인의 집단들이야. 세리가 몇 명 온 게 아니라 많은 세리들, 아주 죄인들이 막 오는 거죠. 거기다가 또 더불어 죄인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이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라 이미 평가될 사람들, 이미 정상의 기준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누구와 함께?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먹습니다. 절 보세요. 이 유대인들에게요, 식탁은요, 그냥 밥 먹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유대인들의 삶의 풍습을 연구해 보면요, 여기 이 사람들에게 식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나와 동급이라는 인정이에요. 내 동료, 그리고 나와 같은 계급이라고 하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하고는 밥을 안 먹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그 순간에 저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얘기가 돼요. 세리와 창녀들은 더더욱 밥 안 먹습니다. 같이 밥 먹는다고 하는 것은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식탁을 나눴다 그러니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성경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초청을 받아서 식탁을 같이 하러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건요, 사실 여러분 읽다가 별거 아닌 일 같은데 센세이션입니다. 그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요,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사람이 여인지 불러서 집에 가서 밥 먹었다. 이거 뒤집어질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읽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목숨을 건 정말 대단한 그 예수님의 도전자예요. 엄청난 도전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도 제가 아까 말했죠. 풍랑이 있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도 잔잔케 하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산상수훈에서 모세를 뛰어넘는 가르침을 가졌던 사람이 많은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밥 먹었대요. 바리새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화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이 세리 같은 존재들하고 죄인들하고 밥을 먹을 수 있냐? 저 사람들은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저들이 막 화를 내고 분노를 발합니다. 자, 그때에
그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던집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때 마태는요 깨달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자신같이 욕먹는 사람, 자신같이 배제된 사람, 자신같이 버려진 사람, 자신같이 미천한 자를 제자로 부르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세리 마태는요, 아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즉시 일어나 따라가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마태도 감동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마태도 너무 감격했다는 얘기입니다. 돌려 말하면 세리 마태는요, 자기가 누구보다 죄인인 거 알았어요. 마치 삭개오처럼. 자기는 버림받아 마땅하고 자기 욕먹어 마땅한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처럼 허물 많고 욕심 많고 죄 많은 자신을 부르러 예수님이 찾아온 거죠, 친히.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의 평가, 세상의 잣대와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모습을 끌어안아 주시고 무려 제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 마태의 모습을 통해서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 볼까요? 은혜로 여러분을 찾아와 준 겁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서도, 여러분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연약한 자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택해 주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다.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기에 내가 너를 굳이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들이 도저히 일어설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들이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은혜로 품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왜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방 여인 룻과 정말 기구한 운명의 밧세바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세요. 그녀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와 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봐요. 신학적인 상상을 하세요. 다말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피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다말이 얼마나 좋을까요? 자기가 죄인인데. 라합이 정말 좋지 않을까요? 룻이 정말 자기 같은 이방 여인, 아무것도 아닌 여인을 통해서 그 자신 다윗이 태어났다고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보고 감격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밧세바가 정말 자기는 죽어 마땅한 여인이라 생각할 텐데 자신을 통해 이러한 도도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처럼 죄인들 가운데 바로 죄인들을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바로 이 모든 것이 뭐였음을, 은혜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요,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봐서 그렇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예수님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 이르기까지의 그 족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면면히 살펴보고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과연 누가 여인들 말고도 누가 예수님의 족보에 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다윗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양자를 삼겠다, 엘리에셀을 삼겠다, 그리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끊임없는 폐역의 역사를 남자들도 걷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여인들뿐 아니 여인을 통해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뿐이지,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격, 우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들을 택하셔서 자기 없는 인생을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 많은데,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데,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어쩌면 똑같고 어쩌면 더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게 가당키나 한 얘기예요. 안 찔려요? 찔리잖아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는데 찔려요. 근데 그렇게도 부족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제가 목회자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예수님의 선조가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요, 족보가 진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선조가 누구인지 아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조의 발자취를 본받아 후예들이 그 삶을 잘 살아가는데 진정한 족보의 의미가 있어요. 그죠? 족보가 선조만 중요해요? 후예 더 중요하잖아요. 선조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자녀들이 다 개차반이어 봐요. 그럼 이 집안은 다 말아먹은 거죠? 안 그래요? 선조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네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면 제가 정씨잖아요. 제가 무슨 정씨로 이렇게 올라가는지 잘 모르지만 정씨에는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많죠. 정몽준은 저기고 현대그룹 말고 거기는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아요.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정씨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몽준이라고 들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정씨는 많으면 제가 이렇게 한 명씩 부릅니다. 정몽주, 이렇게 정도전, 이렇게 많아요. 정씨는 많아요. 제가 부끄러워서 제 입으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옆에 있었던 양씨인 그 양성진 목사가 자기는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야, 너 양만춘 장군 알아? 양만춘 장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유인정기에 그렇게 잘 등장하지 않은 그런 사람 한두 명 얘기합니다. 그러면 잽시가 한데, 그럼 저기에 있었던 그 방씨가 있었어요. 방향 누나라고. 그럼 저기는 찌그러져 있습니다. 야, 천방지축 마골피 쪽은 다 빠져. 이게 쌍놈의 집안대로 우리랑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정몽주가 있고 아무리 정도전이 있고 만약에 선조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지금 후예가 다 망가지고 만약에 정말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로 남겨진다면 이 족보는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실 진짜 족보에서 중요한 거는 선조만 아니라 후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조만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고요? 후예. 요즘에 유행하는 유행어 있죠. 한번 날립시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선조만 중요해요? 후예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이 족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예수님의 족보는 한낱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면서 참 감동한 게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분당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청년들이 많아지고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그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한 650억 되는 그 교육관을 샀어요. 그래서 그 교육관을 리모델링해서 애들을 썼는데 그게 부족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증축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를 포기하고 그 650억을 한국 사회와 교회에 다 환원하겠다, 해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정말 멋지게 닦아주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때로는 힘들어요. 그 세상이 같이 하고 반대 길이잖아요.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후예가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세상 거 쌓는 거? 세상 거 높여놓는 거? 여러분, 세상 거 높여놓은 교회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부족한 죄인을, 연약한 죄인을,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나를 택하셔서 성도라 삼아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가 얻었으니 예수님의 이름에 적어도 먹칠은 하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한